본문 말씀을 가지고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요, 굳게 붙잡아야 할 때가 있고 붙잡아야 할 것을 굳게 붙잡은 것을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도 있고 또 굳게 붙잡은 것을 손에서 놓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굳게 붙잡아야 할 때 우리가 듣는 교훈, 들어야 될 교훈은요, 포기하지 말라. 굳게 붙잡아야 하는데 자꾸 놓치려고 할 때 우리가 들어야 될 교훈은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가 되새겨야 합니다. 반대로 붙잡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할 때, 기독교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참 소망과 주님을 향한 믿음, 꿈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욕심과 욕망, 헛된 꿈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선하고 가치 있는 것을 굳게 붙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치지 않는 것,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굳게 붙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귀한 것이고 또 꼭 필요한 것이고 놓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알면서도 삶의 여러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지못해 그것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역경으로 신앙을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헛된 욕망과 욕심을 굳게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놓아야 할 것을 놓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굳게 붙잡는 것은 잘하지만 놓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도, 저도 그런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밖에 나가면 무언가를 자꾸 놀다가 자꾸 모아가지고 집안에다 딱 던져놓고 간대요. 그러니까 자꾸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옷이든 뭐 딱지든 뭐든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놓고, 그러니까 뭐 잡고 있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근데 붙잡는 건 잘하는데 버리지는 못한 그런 분들 많죠. 집에 가면 뭔가 붙잡는 거는 잘하시는데 버리지는 못해서 이렇게 그냥 쓰지 않는 걸 이렇게 쌓아놓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쉽게 내려놓지만 굳게 붙잡는 걸 잘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놓기는 하지만 뭔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을 붙잡지 못하고 그것도 쉽게 내어놓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는 이 양면에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쉽게 놓고 또 쉽게 놓아야 하는 것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거는 버려야 할 것인데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고, 그것은 꼭 붙잡아야 하는데 붙잡지 못하고 쉽게 놓아버리는,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우리는 반대의 사람, 붙잡아야 될 것은 굳게 붙잡고 버려야 될 것은 쉽게 내어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쳤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려놓게 하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거쳐야 됐던 과정,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켰던 과정은 무엇이냐면 그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의 손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며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을 하셨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는데 모세는 애굽의 왕제의 자리를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에스더는요, 바벨론의 왕후의 자리, 메데바사의 왕후의 자리가 되었는데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과정을 지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학문과 사상, 지위와 신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물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집과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도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의 마지막에 보니까요,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 여태까지 지금 야곱이 끝까지 고집을 부렸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냐민만은 못 보낸다. 지금 우리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기근이 되어서 온 가나안의 기근이 되어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지금 식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처음에 그래서 애굽에 양식이 있으니까 양식을 사오라 하고 10명의 아들을 보내는데 베냐민, 막내 베냐민은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라헬이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벌써 형들로 말미암아 죽은 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베냐민은 막내니까 이 소중히 여겨서 그는 못 보내고 10형제만 보내서 쌀을 사왔는데, 그 애굽의 총리 요셉이죠. 그 형들은 모르고 야곱도 모르지만 이 애굽의 총리가 너희들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를 못 보겠다, 그러면서 둘째 시몬을 볼모로 붙잡았고 양식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또 양식을 사야 되고, 그 아들들이 이 야곱에게 우리를 빨리 보내서 양식을 사게 해주는데,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양식을 얻지도 못하고 우리의 생명도 위협이 되니까 베냐민과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야곱이 계속 버티다가 마지막에 한 말이 이겁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다고요?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정말 이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 가장 끝자락 마지막 자리에 와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 순간, 거기에 이제 야곱이 하는 말이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으로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목적은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을 때 이삭을 빼앗으려고 요청한 것도 아니었고, 지금 베냐민을 요청을 받는데 베냐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주님이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야곱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는 과정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할 때,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붙잡고 있는 것, 놓지 못하는 것, 그렇게 놓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혹시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자꾸 나를 몰아붙이고 있다면, 자꾸 잃게 되고 있다면, 그리고 또 무엇인가 내가 더 이뤄야 되는 상황 가운데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는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첫 번째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삶의 기근이 계속됩니다. 우리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요,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야곱이 곡식을 사와서 이제 좀 견디면 이제 기근이 지나가고 다시 파종을 하고 또 다시 거둘 날이 올 거고 기대를 하고 곡식을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말로 하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내가 융자를 좀 받아서 이걸로 좀 당분간 메꾸고 지내다 보면 사업이 조금 다시 회복되겠지, 뭔가 좀 풀려지겠지 했는데, 그 내가 융자를 받은 금액이 조금 매달 나가더니 낙이 났고, 사업은 아직도 불경기 더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진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기근으로 한 2년 정도를 버텼습니다.
2년 동안 있는 쌓아놓은 곡식들을 먹었고 어떻게든 견디었고, 그러다가 이제 다 떨어져서 견디다 못해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해서 형제들 10명을 보내어 곡식을 사왔습니다. 나귀를 데리고 사왔으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곡식을 뭐 나귀에 이렇게 실어서 가져올 정도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한 가마 정도, 10명의 아들이 한 가마 정도를 가져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가마가 적은 양이 아니지만 한 80kg, 한 가람 80kg, 100kg? 어떤 가져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온 가족이 70명입니다. 70명이 견딘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아마 몇 달 견뎠을 것 같아요. 몇 달. 뭐 몇 년은 아니고 그냥 몇 달은 어떻게든 먹으면서 견디면서 견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이제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더 심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둘째 시므온은 아직도 애굽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지체를 할까요? 빨리 가서 또 양식을 사가지고 오면 되는데 왜 지체를 할까요? 그 이유는 베냐민 때문이죠. 재물이 없어서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 살 재물이 없어서 못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소금과 꿀 소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자, 지금 어, 돈이 없어서 양식을 사러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현금은 있습니다. 돈은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자꾸 주저하는가? 양식을 돈을 가지고 가서 사면 되는데 이 베냐민을 요셉이 놓지 못하니까, 베냐민을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이 아들들이 내려가서 베냐민과 함께 가서 양식을 사와야 하는데 못 사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 기근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야기했죠. 7년의 풍년이 있은 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거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고 그 흉년은 더 심해진 것이죠. 여러분, 물론 베냐민으로 인해 기근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정에 현재 베냐민을 붙들고 있어서 이 야곱이 이 베냐민을 붙잡고 있어서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베냐민만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러면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이 그 기근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또 그들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야곱이 베냐민을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요셉도 하나님이 이미 했습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도 빼앗아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베냐민, 그 아들들이 처음에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만약에 그를 빼앗아 가면 내가 정말 깊은 곳으로 내려가 내가 죽은 사람처럼 되겠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그와 나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어서 그를 잃으면 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처럼 여기는 그 베냐민, 그를 놓지 않으므로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놓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기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려고 다루기 시작하시면 내려놓을 때까지 기근이 멈추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좀만 견디면 내가 해결되겠지. 좀만 버티면 이 문제가 벗어나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려놓을 때까지 인도하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미국에 갔을 때요, 저희 가정이 처음에 미국에 가니까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어려웠죠. 처음에 이렇게 저희가 파송받을 때
학생 형제 자매들이 헌금을 해 금액을 가지고 이제 미국을 그리고 이제 그걸 조금씩 생활비로 쓰고 처음에 뭐 일을 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비를 아주 조금 받아서 넉넉하지 않으니까 좀 사용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이제 뭐 비용이 그렇게 재정이 거의 바닥이 난 거죠. 더 이상 이제 재정이 없을 때 저희 아내가 그 아이 돌반지하고 목걸이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미국에도 전당포가 있습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전당포가 아니라 금을 사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좀 더 지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기근이 찾아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소중히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내려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던 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기근이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마음의 갈등과 고통이 깊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시 곡식을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못 내려갑니다.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거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양식을 팔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을 같이 내려가게 하면 우리가 가서 사오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못 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심정이 어떨까요? 야곱이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지금 야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자니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잃을 것 같아 너무 두렵고, 또 베냐민을 계속 붙잡고 있다니 자기만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과 자신의 모든 후손들, 딸린 모든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지금 이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느냐. 이 야곱의 갈등이 어땠는지를 유대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지금 이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2번 갔다 왔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벌써 갔다 올 때가 한참 지났다는 것이죠. 벌써 음식에 이제 식량이 바닥이 난 지가 꽤 됐습니다. 벌써 2번은 갔다 왔어야 될 때인데 빨리 가서 양식을 사오고, 또 그게 바닥이 나면 또 가서 또 사오고, 벌써 몇 번은 그렇게 해야 될 때인데 누구 때문에 지금 못 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야곱이 계속 고집을 부려요. 아버지가 베냐민은 안 된다. 근데 베냐민과 안 가면 양식도 못 얻을 것이고 자기들도 거기에 시몬처럼 결박이 되든지 죽게 될 것이, 거짓말로 스파이로 처형당할 것이 뻔한데 아버지가 고집을 부리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써 갔으면 벌써 몇 번을 갔다 왔을 텐데 아버지가 자꾸 놓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들도 답답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가정에서 가장이 고집을 부려 놓지 못해서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한다던가 아니면 지도자가 고집을 부려서 그 밑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이 야곱이 내려놓지 못하면서 지금 그의 온 가족들이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본인입니다. 야곱은 죽을 지경입니다. 아들은 계속 잃고 있고 또 그의 후손들이 굶어 있는데 굶주리고 있는데 그것도 보지 못할 일이고 게다가 베냐민을 내어주자니 이거는 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고 그렇게 점점 그의 삶 가운데 고통이 점점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괴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자녀 학업 문제라든지 뭐 친구 문제, 진로 문제라든지 자녀가 공부를 안 해서 말썽을 부리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 다 부질이 없던 일들이었어요. 너무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놓으면 그래도 그 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살았을 텐데 또 그러면 또 그 길을 갔을 텐데 그때는 그걸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자녀들을 이렇게 안 하니까 화가 나고 이렇게 안 하니까 귀엽고 걱정스럽고 저렇게 하면 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 목을 메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인 낭비를 하고 고통스럽고 뿐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 사랑하던 여인을 나가면 치 못해서 때로는 재물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내가 붙잡은 놓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계속 심해지고 그것이 우리를 시간이 지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 보면 다 그런 생각을 다 누구나 다 갖습니다. 다 왜 거기에 내가 목숨처럼 생명을 걸고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괴로웠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건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붙잡기 때문에 더 힘써 붙잡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말씀하면 아멘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다 아멘이 되세요? 네,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자유함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에서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이제 베냐민을 내어놓겠다는 것이에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제 야곱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우 베냐민도 데리고 가. 사실 야곱이 결단했다기보다도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를 벼랑 끝까지 내모셔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내려놓은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포기한 상태인데 결국은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야기하죠. 아까 우리 제목이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 그래 데리고 가라. 내가 베냐민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면 내가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는 베냐민을 잃어버릴 각오까지 하고 베냐민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참 신비한 거는요. 우리가 생명처럼 굳게 붙잡았던 것,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막 두렵고 긴장되고 했던 것을 딱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무너질까요? 더 이상 어찌할 바 몰라 딱 내려놓으면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신기한 거는요. 정말 놓으면 죽을 것 같고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아주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거. 근데 더 이상 어찌할 바 몰라 그걸 딱 놓게 되면요. 담담해집니다. 오히려 마음이 담담해지고 그렇게 두려웠던 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게 될까요? 누구에게 맡 그때서야 주님에게 맡기게.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3 아, 그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게 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아우를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드디어 이 야곱이 베냐민과 시몬과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야곱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만은 내가 꼭 지켜서 다른 형제는 몰라도 이 베냐민은 내가 품에 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베냐민만은 도저히 못 내어준다고 야곱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더 심한 기근이 왔고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에 이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으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 베푸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을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기 바란다. 그러면서 잃게 되면 이르로다. 주님의 손에 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치유하시면 치유할 것이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돌리시면 돌리실 것이고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제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베냐민을 내어놓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더 안절부절 못하게 됐을까요? 담담해졌을까요? 담담히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 그렇게 갈등이 되고 그렇게 괴롭고 두려웠던 것을 정말 이걸 놓치면 안 되면 이건 내 생명을 잃는 것처럼 두려웠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딱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그의 마음 담담한가 주를 바라봄이 있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민족이 죽게 되었는데 너는 바라만 보겠느냐?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후인데요.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내가 나아가면 왕이 도용으로 내가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저를 위하여 직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왕 앞에 나아가 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보면 죽으리. 내가 이렇게 맡기 내 왕후의 자리 내려놓고 내가 혹시라도 내 생명 왕후의 자리도 빼앗기고 목숨을 잃는다 해도 기도해 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것 오늘 앞부분에 찬양했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만 사랑해.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살피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됩니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됩니다. 내가 지키는 것보다 주님이 지키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주님이 지키실 때에 우리의 삶에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것, 번뇌하게 만드는 것, 마음의 갈등이 주저하게 만드는 것, 혹시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것 있으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이르면 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가져가시면 가져가시고, 주님이 주시면 받고,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예전에 설교 때 제가 소개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글인데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절벽으로 밀으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더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깊은 곳까지 들어오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잃고 나서 베냐민만 이렇게 잃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베냐민만은 지키려고 이렇게 생명처럼 이 야곱.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집요하게 그에게 요셉뿐만 아니라 베냐민도 요구하십니다. 결국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다 들고 고백합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럽고 갈등하고 정말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삶도, 나의 사업도, 나의 자녀도, 나의 물질도, 나의 모든 것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베냐민을 끝까지 내어주지 못함으로 그 땅의 기근은 계속 심해지고 자녀들은 굶고 그의 삶은 고통스럽고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점점 수렁으로 깊이 빠져가는 그에 삶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헬을 데려가셨고, 또 요셉도 데려가셨고, 시므온도 데려가셨고, 이제 베냐민도 데려가십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굳게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내 삶의 생명처럼 여기는 것,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것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내어 맡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거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주인 삼지 아니하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 삼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삶을 맡기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혹시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 또 그것이 나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하나님 주님 가져가십시오. 내게 아닙니다. 주님 가져가십시오. 이제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제 주님이 뜻대로 해주십시오. 주님이 가져가시면,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면 내가 주님의 것으로 알고 청지기처럼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맡기며 주만 바라보도록 주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높이 들고 항복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복하고 나아가며 하나님 주를 얻기를 소망하오니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욥도 하나님 내가 적신으로 나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주시는 분도 주님이고 취하시는 분도 주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의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드리며 나아가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갈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내어 맡겨 담담하게 평안하게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 야곱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라헬을 잃고 또 요셉을 잃고 시몬을 잃고 베냐민만은 더 이상 내어줄 수 없다고 생명처럼 지키던 그 베냐민을 주님이 하나님 그를 하나님 이끄시자 주님 앞에 항복하며 잃으면 잃으리라 고백하는 야곱처럼 능하신 하나님 벼랑 끝에 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두 손 들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으면 잃으리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돌보시는 분임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으로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총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잃으면 잃으리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